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의 올림교회 말씀 창구는 블루오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목적, 로마서 15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블루오션이 뭡니까?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좀 보면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넓고 깊은 푸른 바다를 말하는데 한 기업에서만 신기술의 신제품이 개발되어 팔리는 무경제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가면 위험하긴 하지만 기술만 있으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바로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니까 피 터지는 바다입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너무나 피 터지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 LG 냉장고와 삼성 냉장고가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양문형 냉장고를 LG와 삼성을 이기에는 중소기업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은 무슨 시장입니까? 레드오션입니다. 이미 LG와 삼성이 냉장고 시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도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피 터지는 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드오션인데 새로운 바다를 개척하는 겁니다. 새로운 바다. 그게 뭡니까? 양문형 냉장고는 절대로 대기업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냉장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김치 냉장고입니다.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위니아 딤체입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 주도권을 잡으면서 LG와 삼성하고도 경쟁을 해도, 그러니까 처음엔 블루오션 시장이지만 좀 지나면 시장이 좀 더 된다 하면 어떡합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해서 모든 시장은 뭐가 돼요? 레드오션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하나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사일런스입니다. 이 사일런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17세기 때 17세기의 일본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일본은 16세기 15세기 때 네덜란드와 아니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과 무역하기 위해서 즉 포르투갈과 무역을 해서 조총을 받아들이고 임진왜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때 개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포르투갈을 통해서 일본에 전파됐고 상당히 많이 번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아시아 국가 중에서 17세기 때 그리스도교가 번창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뜻밖이긴 하지만 상당히 번창했습니다. 근데 17세기가 되니까 일본은 무역이 다변화됩니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 다른 나라와 무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전파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막부 시대 때, 에도 막부 시대 때 아주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하는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이 영화 사일런스입니다. 침묵이라는 영화죠. 침묵이라는 영화인데 이 사일런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어떤 신부님이 자, 이 사람은 페레이라 신부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신부고 실존 인물입니다. 이 신부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거 보면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막 기독교인들을 막 태워 죽이고 응? 목을 단번에 잘라 죽이고 아니면 살아있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아주 잔인한 형벌들을 취합니다. 그러자 페레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에서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고통을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종을 합니다. 이 소식을 로마 교황청이 듣고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부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주인공이 로드리게스 신부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신부는 아닙니다. 근데 로드리게스 신부가 가면서 그 여정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죽어가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라고 감독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그 해답을 얘기합니다. 순교가 더 좋지 않나요? 순교를 하면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고 그들의 일본의 서민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의 죽음 같은 삶이었습니다.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삶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다.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와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의 현실보다 천국에 가서 안락한 삶을 예수님과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뭐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신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성도들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그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더 좋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또 이 안에서는 신앙을 계속 버리고 예수를 계속 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감독은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신앙인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핍박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아주 미묘하게 20세기까지 일본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20세기 때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크리스찬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무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곳에, 개신교를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 지면서 사도 바울이 1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여기서 선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서 개판으로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도덕보다 더 도덕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십리를 걸어가려면 이 십리를 걸어가주는, 정말 배려해주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 복음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을 완벽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함을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성숙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르쳤고 복음의 이해를 분명히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을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뭡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의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은, 나의 삶의 목적은, 내 생명이 연장되는 목적은 뭡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여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니케아 공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에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어땠습니까? 얘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사람을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고, 이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정립하고 신약 성서를 완성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넘쳐야 되고, 선함이 가득하여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서로 권면하며 서로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지 않은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중국,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입니까? 인도. 인도에 정말 이렇게 신이 많은 나라. 신만 거의 2억이 넘습니다. 아직도 일본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굳건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입니까? 제주도, 북한. 이런 것도 아직도 거기다 아프리카들, 이슬람 지역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해주고,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 위대한 업적은 뭡니까? 교리를 확립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로마란 나라에 이방인들에게까지 폭넓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켰다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외제차 타는 겁니까? 아니면 명품 옷을 입는 겁니까? 프라다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순교자들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죽어서 좋은 천국의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설교와 행동, 믿음으로 전도와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복음만으로, 말로만, 설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 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거기다가 빈부격차는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들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공정을 외치고 있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붙들 수 있는 거, 우리의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로지 누구로? 예수로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질병을 치료해 줍니까? 그거 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고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이건 전도사나 상관없이 장로님이건 집사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부님이 자기는 너무 두려운데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들의 고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주신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불교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도 시키시고 행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달란트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사람들을 리드하고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자 일루리곤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 로마 일루리곤 이쪽의 동쪽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서쪽 에스파니아 로마를 전체로 본다면 당시에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중해를 장악하면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가 거의 세상이라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파니아까지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국가들도 있고 새로운 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뭡니까? 바로 유튜브.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새로운 땅들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20절에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된다. 블루오션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드오션에서 열심히 거기서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나 인도, 미얀마, 부탄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아시아 지역에 벼농사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인도만 하다 지금 중국 14억에 인도 13억입니다. 이 두 나라 거기다 베트남 1억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8천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새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땅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복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닦아놓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어받아서 중세시대 성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복음 신학을 이어받아서 그 신학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전문적인 선교사님들이 역할을 해서 나아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원을 하고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막 이슬람 지역에 전문 선교사들만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자기 신분을 숨겨가면서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고, 일반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헌금 지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 너무 싫어,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기초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을 명예로 삼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한 초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앞장서는 곳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주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높여갈 수 있는 I'm 크리스찬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졌습니까? 주께서 치료하시고, 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까? 강한 마음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교였습니다.